우리가 좋은 음식을 좋은 분위기에서, 그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좋은 사람과 먹으면은 우리 몸이 좀 무겁고 몸이 피곤할 때에 그렇게 좋은 음식을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과 먹으면은 몸에 활기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몸살이 오려고 하다가도 몸살이 도망을 가는 거죠. 반대로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대접을 받아 같이 밥 먹는 사람도 내가 평소 만나기 싫은 사람이야. 근데 억지로 무슨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억지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렇게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탈이 납니다. 탈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는 고매한 그런 우리의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을 차를 마시거나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면은 그분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서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들이 얼굴이 환하다 그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활기가 확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 하고 말면 될 말을 두 번 세서 계속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교제를 하고 돌아가면은 얼굴이 죽을 맛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7장 3절에 보면 수개월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욥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가 단 하루나 아니면 며칠 만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욥이 친구들하고 여러 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긴 대화를 나눈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욥을 바라보니까 너무 몰골이 흉측해서 자기 옷들을 친구들이 다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친구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욥 입장으로서는 자기 아내도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아내마저도 버렸는데 3명의 친구들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달려오니 얼마나 그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크겠습니까? 친구들은 위로해 줄 거다. 근데 수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3명의 친구들이 이 욥 한 사람을 두고 완전히 비난과 조롱과 정죄의 융단 폭격을 가한 거죠. 융단 폭격을. 그래서 엘리파스가 끝나면은 빌다 차례로 바톤을 이어받고, 빌다시 끝나면 소발이 또 이제 하고, 이걸 한 바퀴가 아니라 무려 3바퀴가 돕니다. 3바퀴를. 그래서 이 23장 앞에 있는 22장이 이제 친구 엘리파스가 3번째로 이제 이 욥을 향해서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욥, 너가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린 것은 너에게 큰 죄가 있는데, 특별히 재물을 잃어버린 그 형벌에 관해서는 너가 재물에 관한 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가 과부나 고아들, 가장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너가 수탈을 해가지고 너가 부자가 된 것이다. 너가 저절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 너가 수탈을 해서 너가 부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가 황금 보기를, 보물 보기를 돌로 여기라. 지금이라도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옆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욥이 언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언제 고아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파스는 마치 욥이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까지도 빼앗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기를 포기합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욥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내 아내도 나를 배신하였고 가장 친한 3명의 친구도 나에게 정죄자가 되어서 이렇다고 한다면 나는 의지하고 나는 돌아갈 분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욥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작정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 욥의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환난이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더 큰 환난이 올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내게 반항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반항하는 마음이 욥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항이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아름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항을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하거나 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 줄 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이 환난이 지금 욥이 성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복이 되어지면, 왜냐하면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으면은 이것은 벌이구나, 내가 그만큼 당할 짓을 했지. 성복이 되면은 하나님께 반항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자기를 둘러봐도 이 엄청난 이 재앙을 당할 만한 그만한 죄를 지은 것은 자신에게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욥이 여러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욥이 승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내리신 이 환난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여기에 대한 반항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반항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 안에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들 가정에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벌써 우리들의 자녀와 한 3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0년 차이 나면은 이 사고 체계가 사실 달라요. 근본적으로 사실 한 집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만은 30년이 차이가 나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대화를 하면은 안 됩니다. 또 한 집에 며칠 살아보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세대 차이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지위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존귀한 직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직분이, 부모의 직분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 중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자녀 또한 자녀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가 자기를 객관화시킬 능력이 보통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녀 입장으로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부모 돼 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생애적으로 처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낯설고 모두가 서툴고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갑의 지위에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요즘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금쪽이로 키워서 기꺼이 자녀를 갑으로 올려놓고 자신은 금쪽이에 그러한 그런 종처럼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옳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부모는 부모 중심적으로 자기를 객관하지 못하고 부모 중심적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와 충분히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의 수준과 그의 인격의 미숙함과 그 아이의 아직 이 인격이 너무나도 이 속살같이 연한 부드러운 그런 말 한마디나 그런 부모의 얼굴 표정 하나에도 애들이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아이 위치에 내려가서 살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죠. 문제는 뭔가 여기서 두 종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예 닫아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앞에서도 그냥 웃는 거예요. 속은 쓰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 자녀는 이 부모의 이 징계라든지 이 교양과 양육이 자기가 성복이 내는 거죠. 성복이 안 되면 또 다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속으로 아이가 썩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내면에 큰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겉으로 웃는 채 하는 애가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막 대들고 반항하고 부모와 싸우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 관계 안에서는 자기 내면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웃는 자녀보다는 오히려 반항하는 것이, 오히려 언쟁을 하고 다투는 것이 훨씬 더 언약에 가까운 것이죠. 욥이 보세요. 이 욥은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께 반항심이 있다고 지금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을 이 욥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지금까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교통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셨고, 이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어느 순간 엄청난 재앙의 이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반항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반항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썩어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반항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욥의 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반항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재앙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승복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재앙이 지금 이 욥에게 떨어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이 이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지금 이 욥은 세 명의 친구와 많은 논쟁을 했지만은 결코 위로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은 또 자기 인생의 환난과 고난에 대한 어떤 문제의 해결을, 답을 이들에게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욥은 드디어 이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처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갈까. 드디어 욥이 자신의 이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망으로 이 마음이 열려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도 마찬가지요. 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마음을 내 입에 채우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까. 그러면은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아뢰면은 나의 원통함과 내가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 반항,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질문을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을지 이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욥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보세요, 너희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뜨겁게 경외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보다가 너의 자식과 부모와 너희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심지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 그런 존재보다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내 처자식과 내가 하는 어떤 일과 내 직장과 그런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찾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세요.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보세요. 욥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욥을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욥은 어떻게든 몸부림치죠.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욥의 심령은 더 불타오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과 7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려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에게 있는 이 일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이 듣고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 7절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래서 만약 진짜로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진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만약 하나님을 이 욥이 드디어 찾아서 발견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이제 이 욥이 하나님과 변론을 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환난과 이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환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을 가지고, 이런 반항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욥에게 다투시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툰다는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야, 너 진짜 죄가 없어? 내가 말해볼까? 지난 여름에 네가 했던 짓 내가 말해볼까?
이래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로 욥이 만났을 때에 욥의 마음속에 엉은해져 있는 모든 그 맺힌 것을 다 말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욥의 구석구석에 있는 죄까지 덜쳐내가지고 그것을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충분히 들어주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니 욥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욥도 틀으면 왜 먼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 본문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욥이 이 재앙을, 이 환난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 평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당신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그 연장선에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와 탄원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친밀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탄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거다. 이것을 욥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때부터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환난이 닥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는 기도하는 척 하다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척 하다가 큰 환난이 닥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더 이상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참된 신앙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은 그제서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래서 평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우리의 경건에, 우리 경건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평소 잘해야 되는데, 평소 우리가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등산을 가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한번 올라가면은 꼭 중간에 가다가 다리에 막 쥐가 나가지고 넘어져가 다리 이 종아리 거기를 근육을 막 주물러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평소 절대로 산에 안 가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한번 그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조금만 낮은 산에 올라가는데도 근육이 묵혀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도도 평소 기본 체력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운동을 한다든지 그것처럼 영혼의 이 엔진도 평소 돌려야 돼요. 평소 영혼의 엔진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웠고 이런 영혼의 엔진을 평소 돌려야 어떤 특별한 일이 터졌을 때에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의 엔진이 꺼져버리고 영혼의 엔진이 고장나버리면 문제가 터지는데도 그거 수리한다고 에이스센터 맡긴다고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이욥처럼 평소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일상의 경건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우리 신앙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마음을 이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결코 하나님은 나와 다투지 않으시고 내가 아뢰는 그 말씀을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이 욥이 가졌지만은,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으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은 수개월 동안
이 환난 속에서 욥은 아마 밤낮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친구들이 정죄를 하면 할수록 욥은 더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이 8절과 9절처럼 욥이 앞으로 가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욥이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을 하시니 이 욥이 그 왼쪽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오른쪽에 돌이키셨는데 이제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지난 수개월 동안 몸부림친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태우면서 주님을 찾았는데 오늘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결국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신학에 있어서, 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얼굴을 감추시는 하나님,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 이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빛나는 얼굴을 언약의 백성들이 활짝 드러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 시대 때.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보세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노예민족, 그 노예민족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이집트의 모든 대표적 우상, 10우상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집트 그 거대한 제국을 완전히 불과 유황불과 태풍과 메뚜기라 모든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당시에 최대의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를 완전히 노예민족의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집트에 찬란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일이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전차가 추격하여서 이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일인 바로 바다를 쪼개버리셔서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 뒤를 추적하는 이집트의 전차병들을 다 바다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몰사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얼굴에 드러내심, 영광의 드러내심을 이 언약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있지 않았던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먹이셔. 한두 명이라 약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에게 40년간을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출애굽 시대 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굶주린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사건을 그대로 또다시 1500년 지나고 나서 재현하신 일이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하늘로부터 이 오병이의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찬란히 보여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일이 좋은 일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이 뭘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큰 표적을 보고 큰 이적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중생하고 회심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표적을 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는 거지 어떤 드러난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욥의 오늘 고백을 마지막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욥은 이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그리고 욥은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자기 인생이 펼쳐질지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 자신은 자신의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지만은 오늘 욥의 고백이 바로 뭐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우리 자신의 이제 내일, 우리 자신의 1년 후, 우리 자신의 한 달 후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가는 길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한 달 후, 여러분들의 1년 후, 심지어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것이며 무슨 병으로 죽을 것인지 여러분이 알면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이 베일로 감추셔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인위적으로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혐오해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왜냐하면 이 시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굳이 그 베일을 벗겨가지고 바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단속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이고 지극히 불신앙적인 것을,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비록 만나지 못하였고 자기 미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 가는 길을 주님 당신이 아신다면은 그것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환란에 대해서 욥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과 재앙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중이다. 단련하시는 중이다. 이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련하다는 이 의미는, 이것은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금이나 은. 여러분, 금이나 은은 이 땅을 파면은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바위에 이 금가루가 조금씩 은가루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거를 쪼개가지고, 그리고 돌덩어리, 흙덩어리, 납덩어리 쪼개진 것을 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잖아요. 그래서 돌덩이라든지 불필요한 것도 제거하고, 그리고 납과 은과 금이 있으면 이게 또 녹는 용해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은이라고 간주되는 거, 금이라고 간주되는 그것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분리하도록 그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더 용광로에 가열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불을 태우거나, 안 그러면은 이 용해도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은은 은대로, 납은 납대로.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8K, 14K, 24K 뭐 이런 것들이 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얼마나 재련하느냐, 몇 번 재련하느냐, 거기에서 14K가 될 수 있고 18K가 될 수 있고 24K 순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이 자신이 지금 불무불 같은 이 맹렬한 이 환난, 이 고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순수한 금인 또는 순수한 은으로 지금 재련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재련해서 뭘 하느냐, 바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향한 재련, 연단의 목적이요. 여러분,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연단은, 재련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재련하고, 어떤 사람은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재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 고부지간의 이 갈등,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이 갈등,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 사람을 다루기에 합당한 이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식 문제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골병 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원한이 맺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뭐라고요? 연단하여서 순금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때로는 큰 고난을, 때로는 좀 가벼운 것을 번갈아 가면서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나를 지금 재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주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순금과 같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할지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또 구속의 목적은 이 땅에서 좋은 차 굴리고 넓은 아파트 살고 좋은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서 연봉이 해마다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란을 느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만모니즘, 오히려 인본주의, 이것은 세속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조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순금과 같이 되기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말년이 되면은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방불하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인격이 되는 노인이 되기를 주님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인격이 더 망가지거나 더 고집적이거나 하등의 변화도 없는 그런 늙은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그 순간에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보세요, 어릴 때 얼마나 조잡하고 형과 장자권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열하게 싸웠지만은 마지막에 애굽에서 파라오 앞에서는 얼마나 경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야곱의 이 늙은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연단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순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풍요가, 번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금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목적이다.